창세기 29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신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전 설교와 마찬가지로 또 녹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재밌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맛있다. 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거장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런 일반적인 인물 중에서 남성 1명 그리고 여성 1명을 선별해 그들로부터 배우는 삶의 교훈과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좀 분위기가 딱딱했는데 오후에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십시오. 자, 먼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9장 14절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 대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 곧 하란까지 도망쳐왔고 자기를 찾아온 외조카를 만난 외삼촌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나의 권육이구나 하며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리고 그와 또 생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주목하는 너는 참으로 나의 권육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반의 발언이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너는 나의 뼈요 너는 나의 살이로다 이 말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재 개그 하나 낼까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너는 참으로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말 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에 보고 한 말은 하와유? 아마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구약 교수로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라반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한 것인가? 정말로 라반은 야곱을 자기의 고륙으로 여긴 것인가? 라반이 수 없는 말을 했을 텐데 왜 하필 창세기 저자는 그 수많은 라반의 말 중에서 하필 너는 내 고륙이다 이 말을 창세기에 문자로 기록하는 것일까요? 분명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이 라반이 했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 24장 30절로 가야 됩니다. 자, 거기에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종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제 구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 창세기 저자는 라반을 등장시킵니다. 30절이죠. 29절부터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라반은 보면 여기서도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니 30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소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했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 히브리어 안에 바예시라는 중요한 문법 기호가 30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이게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바예히. 바예히. 예, 이게 히브리어 이야기, 내러티브 분석할 때는 아주 중요한 문법 기호가 됩니다. 30절에 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원문을 보시면. 자, 이 바예히는 무엇이냐면은 잘 가던 문맥이 갑자기 바뀔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인물을 부각시키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문법 기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쭉 가다가 바이에가 오면은 이제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다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가 30절에 갑자기 바이에를 사용하면서 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왜 바이에를 시작해서 라반을 시작할까요? 히브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오전 시간에 품사 중에서 동사라 그랬죠. 30절 보면 저희들은 그 동사가 제일 첫 번째 나온 동사가 뭘로 보이십니까? 보다죠. 그렇죠. 3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이히야, 그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30절을 갖다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본 것입니다. 그 여동생의 손들에 있는 그 팔찌들을. 창세기 저자는 라반의 행동 중에서 보는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제시합니다. 29절 보면 아까 라반이 동작 중에 달려왔다고 하잖아요. 달려온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라반이 보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엄청난 폐물을 가지고 하란으로 왔고 그는 우물샘 곁에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던 리브가라는 여성에게 그 폐물의 일부를 줍니다.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달려왔죠. 농촌 여성인 동생 리브가가 갑자기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것을 본 오라버니 라반은 그것들을 본 결과 자기 여동생을 생명부지의 친척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또 많은 기증품을 한몫 챙겼습니다. 5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우리 김 장로님, 제가 오늘 성함 알았습니다. 김기호 장로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이제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몇 살이었을까요? 다른 분들도 긴장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76살 노총각 할아버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76살의 노총각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대단하죠? 창세기 24장에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라반이 자기 외조카 야곱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96년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시집가가지고 곧바로 난 게 아니죠. 20년 뒤에 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76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거의 100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맛있고. 다시 이제 창세기 29장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29장으로 가야 돼요. 새카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한 번도 시집 가가지고 친정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반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외조카가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29절 보면은 13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옵니다. 왜 달려올까요?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대가로 돈 맛을 보는 라반은 자신의 외조카 야곱이 하란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겁니다. 부잣집으로 시집간 여동생의 아들이 이번에도 엄청난 패물, 돈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대를 했기에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였습니다. 저자는 5개의 동사들을 사용하여 아주 라반의 행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히브리 용어로는 와이토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계산한 어떠한 그 상상력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빠르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왔구나. 빨리 막 해가지고 딱 집에 들였어요. 그때 이제 야곱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죠? 너는 나의 고륙이다. 자, 여기서 이 너는 나의 고륙이다. 이게 정말 좋게 들리십니까? 라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있죠. 뭐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자, 13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동적으로 어떤 계산을 했고 그가 기대한 그 계산의 결과를 얻기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야곱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라반이 했던 기대와는 완전 다른 야곱은 생거지에 빈털터리에 알거지였어요. 여러분 라반의 억장이 무너진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라반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29장 14절입니다. 참으로 너는 나의 고륙이다. 이 표현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그런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외삼촌이 96년 만에 보는 거의 100년 만에 보는 외조카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14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아이고 그래 어쨌든 니하고 나하고는 같은 피부치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잣집 도령인 줄 알고 라반은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9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뭐 라반의 나이가 100몇 살이 됐겠죠. 그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돈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달려왔습니다.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돈은 이렇게 늙은 사람도 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외조카가 부잣집 도령이 알거지였어요. 완전 생빈털털이에요. 이때의 상실과 허탈과 비참함을 라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을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미리 계산을 해놓고 얼마만큼 뽑아낼지를 미리 계산하고 혹시 만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뭐 돈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했던 결과를 그 사람으로부터 얻지 못했을 때 혹시 또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한달음에 달려오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반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 재력, 배경, 돈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시계,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애플 시계인지 갤럭시인지 신발은 뭐 신었는지 옷이 뭐 신었는지 귀걸이는 뭔지 반지는 뭔지 혹시 외적인 이런 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차는 뭔지 집은 몇 평에 사는지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친하든지 친하지 않든지 순식간에 머리를 굴려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라반이 한탄과 같은 이 말을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또는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은 이성교제를 위함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것을 즐겨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시키듯이, 남성분들이 한일전 축구 경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듯이, 어린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에 시선을 고정시키듯이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 14절 이후에 이 15절에 또 라반의 발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 중에서 너는 나의 고륙이다, 이걸 창세기 저자는 기록했고, 그 다음에 15절 이걸 또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생거지가 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고, 한 달이 지나자 15절에 말을 라반이 합니다. 비록 네가 나의 조카이나 외조카이나 어찌 공짜로 일만 하겠느냐? 네 보수가 얼마인지 말해라. 자,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죠? 네 보수가 얼마냐? 야, 내가 네 보수를 쳐주겠다. 아닙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수평적인 혈연 관계를 수직적인 주종 관계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보수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인과 종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라반은 겉으로는 야곱이 마땅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수를 말함으로써 더 이상 외삼촌과 외조카의 피부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돈의 관계로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라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또 사람들입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으로 바꾸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안교회는 수평적인 교회입니까? 수직적인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수평과 수직의 균형을 잘 이루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라반의 야곱 사건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주는 삶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줬다면 지금 이제 삶의 지혜를 하나 주는데요. 자, 그것은 라반의 발언의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머물렀더니 바로 이 표현입니다. 혹시 감이 오십니까? 삶의 지혜. 자, 여러분 친척집이나 친구집이나 아는 사람의 집에 가서 부득이하게 신세를 질 때 절대 한 달을 넘기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은 호의로 선의를 베풀게 하겠지만 한 달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전기세, 수도세, 물세, 음식과 교통비, 이걸 말을 해야 되냐 말하지 말아야 되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수평관계가 수직관계로 변해버리거든요. 여러분 한 달을 넘기지 마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자,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제 여성분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렙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용사로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말한 믿음의 사람 갈렙. 갈렙의 뜻은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견이라는 뜻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그나스 출신의 그러한 비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안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헤브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헤브론을 차지한 또 믿음의 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갈렙이 참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 중에서 단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브론은 흔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통조상이 있는 거기는 절대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헤브론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갈렙이 선견지명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로서의 갈렙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갈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진짜 이제 아버지, 진짜 모습, 가정에서의 그 속사를 보여주는 아버지로서의 갈렙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갈렙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5장 18절부터 19절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특히 직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그리고 15장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인 40세부터 45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온 그런 갈렙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특히 기럇세벨 체계의 도시라는 이 기럇세벨을 어떻게 차지해가지고 또 이름을 드빌로 이렇게 원래 드빌이었는데 기럇세벨로 바뀌었죠. 여기를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믿음의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저자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보다 기럇세벨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갈렙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의 진짜 갈렙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갈렙은 엄청나게 대단한 용사처럼 보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중직자들, 교회에서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일꾼들로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외형적으로 볼 때 믿음 좋다는 그렇게 소문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크게 짓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도 자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독교 행사에 자주 다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렇게 대단한 갈렙의 모습은 사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갈렙은 독재자입니다. 폭군입니다. 완전히 독단적인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무남 동료 악사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사의 일생을 결정해버리는 독재자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보너스를 제시합니다. 뭐죠?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차지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 자신의 무남 동료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말이죠. 여성 성도 여러분, 15장 여호수아 15장 16절을 읽을 때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발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성도들의 희생이 너무 강조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악사가 얼마나 불편한 상황에 있는지, 악사의 감정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랴세벨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이 보여준 이 발언은 과연 믿음의 용사가 해야 되는 말인가는 의구심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세속적인 장수들이나 세속적인 왕들이 써먹던 방법입니다. 자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갈렙은 헤브론 지역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과업이라고 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랴세벨을 차지하게 된다면 갈렙의 딸 악사는 졸지에 억지로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전혀 마음이 없는 생명부주의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절, 19절을 읽으면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 의해서 억지로 결혼한다는 것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기랴세벨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발언대로 무남 동료 악사를 올렙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17절에 있죠. 세상에, 악사는 사촌 남동생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분명히 악사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또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삶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모든 여성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갈렙은, 아버지 갈렙은 자기 딸 악사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딸의 인생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또한 다름 아닌 악사의 남편이 된 사람이 평소에 사촌 혈연지간이었던, 수평적인 혈연지간이었던 사촌 동생 온니엘이 또 차지했다. 그걸 또 들은 악사, 이 두 사람의 기분이 어땠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의 정황상 온니엘이 적극적으로 또 기랴세벨을 차지한 걸 보면은 평소 때 자기 사촌 누나를 또 흠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렙과 온니엘 사이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모종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경에서, 특히 레위기 18장에서 근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분명히 갈렙도 그 율법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믿음의 용사라는 갈렙이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나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로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었다 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갈렙이 온니엘에게 악사를 주었다는 것은 악사를 온니엘에게 선물로 주었다, 전쟁에 선물로 주었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이지요. 악사를 최고급 전리품으로 취급한 비인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우의 시대여서 여성을 재산 취급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용사로 묘사되는 갈렙이라면은 그 당시 일반 남자들의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악사의 사건을 보면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용사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갈렙도 결국 세속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여호수아서 저자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악사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졸지에 사촌 동생과 사촌 혈연과 결혼해서 하루아침에 친척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제가 하는 이러한 설명들이 또 불쾌하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갈렙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갈렙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8절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 번역본은 18절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악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악사의 기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게 18절인데 한글 본문은 그게 조금 반영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악사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갈렙이 온열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 그랬고 갈렙은 윗셈도 주고 남방 땅도 주고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줍니다. 왜 갈렙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토지를 악사에게 줄까요? 18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악사는 갑자기 졸지에 사촌 남동생과의 마음에도 없던 결혼을 하게 되자 순순히 출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억울한 결혼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날개에서 내림에.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동사가 두 번째로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트입니다. 발음이 좀 세죠. 수트. 이 수트는 뜻이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경상도 말로 제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악사는 너무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자기 연하 남편인 온니엘에게 성질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땅 좀 달라 하소. 이게 구하다의 원래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빨리 땅 달라 하소. 이게 성질 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짜증을 내며 강력하게 온니엘에게 부추기고 있다는 말이죠. 악사는 그냥 순순히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부친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철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딸의 인생을 결정해버린 아버지에 대한 악사의 행동이 이렇게 분노에 차있기 때문에 갈렙은 악사가 땅을 달라 했는데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순순히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마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알아챈 것 같아요. 악사가 졸지에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께 탈취되었듯이 갈렙도 졸지에 자신의 좋은 땅을 딸에게 뺏기게 되는 병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이 셈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물이 엄청 귀합니다. 이스라엘 보면 아니야, 중동 지역이. 그래서 위에서 물이, 우리는 한국은 폭포가 많잖아요. 거기는 폭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지하수고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샘을 잘 파고 샘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한 부족의, 한 집안의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샘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샘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악사에게 줬다는 것은 갈렙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답게 둘 다 한 성질하는 것 같죠.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10계명에 있는 제5계명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미를 한번 확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항상 쌍방향입니다. 일방적인 말이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항상 쌍방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자녀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반대로 부모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모는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이지만 자녀는 아직 부모가 안 된, 앞으로 자녀가 부모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5계명은 내가 부모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부모가 될 너의 자식들을 오히려 더 잘 보살피고 선별하라는 말씀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도 금하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부모 공경과 동시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쌍방향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신들이 만든 틀에다가 자녀들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는지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내 꿈을 자녀를 통해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는지 자문자답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심어 놓으신 DNA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못했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그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게 하려는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 중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내가 너를 서운했으니까 너는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 제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처음에 받았던 아버지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줄이 이 세상에 너같이 많이 맞은 애도 없을 것이다 입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죠?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근데 꼭 그때가 언제냐면은 시험 성적표 가지고 갔던 날. 제가 볼 때는 뭐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좀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꼭 왜 1등 못하냐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어 있는 친구인데 항상 제가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진성준이. 성준이는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는데 니 몇 등 했어? 항상 비교당했어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동계 수련회 하잖아요, 그죠? 만나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난 너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든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로서 또 제가 또 목회자 자녀로서 사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뭐 목사가 되든지 뭐 신학자가 되든지 뭐 원했겠지만은 아버지는 이제 저를 보고 차라리 너는 택시 기사 해라. 그게 보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기 하는 거 같더라.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많이 때렸느냐 제가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했던 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저를 통해서 좀 이루고자 했던 걸 봤습니다. 자기는 공부는 잘했지만 유학을 못 갔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공부해서 유학 가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아버지 동기들은 다 유학 가가지고 다 교수가 돼 있는데 아버지한테는 이제 좀 그러한 열등감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안 때려도 제가 알아서 잘 하는데 그 맞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자, 이렇듯 부모들이 못 이룬 꿈을 자기 자식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이라는 좋은 핑계를 대가지고 마치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과시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언행으로 자녀의 감정이 상하면은 그 마음이 다쳐버리면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은 열리지가 않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다리에 시뻘게 멍이 들어가지고 한여름에도 긴 팔, 긴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어쩌면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이 이제 우리 시대에 대해서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은 여실한 그러한 죄인의 한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갈렙에 의한 일방적인 악사의 결혼 이야기는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자식의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조정을 하는 통제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소유권을 또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잠시 맡긴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갈렙과 악사의 이야기는 이미 부모가 된 어른들을 위해서 동시에 아직 부모가 안 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렙의 경우는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가정에서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등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아버지 또한 이중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날 아버지로 불리는 어머니로 불리는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없는지 반성하게 만듭니다. 왜 여호수아서 저자가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묘사한 갈렙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14장에서 화려하게 마치지 않고 굳이 15장에서 악사의 불편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저자가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주려는 메시지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